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인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불갑을 갈 수 없게 되었다.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불갑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오늘 잔치자리에 오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핑계를 댈까요? 핑계를 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으면 핑계가 다 사라집니다. 가기 싫으면 핑계가 줄을 이어 산더미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신데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도 이 주님의 초청,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 하시겠습니까?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습니까? 교회 일 좀 하자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한상진 형제가 결혼할 와이프 될 사람으로 함께 교회를 찾아왔어요. 결혼하게 되었다고 10월 9일날 39살 만기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결혼식 하게 되었으니까 함께 축하하러 갑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시간 다 비워놓게 되고 핑계가 하나도 없어. 가기 싫은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날 보니까 내 친구 돌잔치가 잡혀있네. 불갑을 못 가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등산이 잡혀있네. 불갑을 못 가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아플 것 같네. 불갑을 못 가겠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이제 못 갈 거란 말이에요. 나는 받은 것도 없으니까 갈 이유도 없다. 앞으로 받을 일 없으니까 갈 이유도 없다. 많은 핑계들을 댈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17절 한번 볼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였던 자들에게 과거 완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잔치를 하게 되면은 한두 달 전에 먼저 종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꼭 참석해 달라고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면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과거에 통보를 다 받은 사람이고 초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혼 잔치 당일이 되게 되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전부 다 오기를 꺼려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만세 전부터 작정한 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주일날 핑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핑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만세 전부터 주일날은 다 약속된 날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라고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못 가겠다 핑계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왜 못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아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월요일날 신방 가려고 전화를 합니다. 하면은 출근했다는 거예요.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월요일날 출근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월요일날 출근할 정도 되면은 주일날 나올 수 없어요? 주일날은 막 그냥 죽을 만큼 아프다가 월요일날은 깨병처럼 나와서 팔팔하고, 그게 사람입니까? 혹간 평생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다시 종들을 보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잔치자리에 초대받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부 다 초대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왔어. 이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합니다며 보답을 나누었다고 뉴스한 것을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얘기가 들리기를, 어떤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품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청와대 초청받아 갔을 때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문 안 문 마주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자기들이 수석하면서 대통령과 눈 마주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별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도 그러는구나. 그렇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다 가겠죠. 핑계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도 될 것에 실려서도 갈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이면 가요? 안 가요? 아유, 솔직하게 주일날이면 가요? 안 가요? 예. 안 갑니다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초대받을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명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갑니다. 갔다 와서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아, 내가 청와대에 갔더니는 이러이러하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악수한 손이라고 3박 4일 동안 내가, 아니 3개월 동안 손도 안 씻겼다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세상 권세자 앞에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세자 앞에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 모았으나 아직도 잔치자리가 많이 비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모님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잔치자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는 자리가 부족한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데려다가 내 잔치자리를 채우라. 그 말입니다. 왜? 죽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왜?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걸 뻔히 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그 얘기 그것이. 불 속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소방관이 급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안에 사람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격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불 속에서 다 죽으십시오. 돌아가시는 장례는 제가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목포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어깨 둘러매고서라도 불 속으로 불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왜? 그냥 두면 죽으니까. 이것이 강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은 2015년도에 이런 강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모님과 결혼할 때 강변역에서 선을 봤어요. 선을 보고는 그냥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형님 가게로 데리고 와서 결혼할 사람을 인사를 시켰어요.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차를 태워가지고는 집으로 안 가고 형님 가게로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인사시킨 거예요. 가게 가서 인사를 시키니까 형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가씨가 강원도 아가씨냐고 묻더라고요. 왜냐면 일주일 전에 강원도 아가씨가 손을 봤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내가 말을 못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은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만나가지고는 시골 모시고 데리고 가서 결혼할 상대라고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리고 그럼 그냥 6개월인가 있다가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후회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결혼 사모님 고개 들어봐요. 괜찮아. 정말 결혼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려다가 놓으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면 당신이 나를 천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입에 침이 맞아도 감사하겠냔 말.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한 1년쯤 다니니까 성적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내 스스로 교회를 포기해버렸어요.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가끔씩 전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골 교회에 가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만나면은 전도사님이 교육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학교 갔다 오냐고 웃으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이생 친구 상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고등이생 데리러 집에 올 때마다
저보고 항상 교회 가자고 토요일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 주 갈게, 다음 주 갈게. 그러다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었어요. 1학년 말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군에 가서 2번 교회 못 나간 것 외에는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만날 길이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를 전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때로 나를 강권한 사람 있을 줄로 압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따라서 금방은 강권하는 것이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할지라도 죽고 사느냐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강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권이란 말은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은 안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 가겠다라고 할 때 그냥 와버렸어.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라고 말할 때 그냥 와버렸어.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 말할 때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올 때는 못 간다고 해서 그냥 오지 말고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두 번 전도해서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나오겠다고 이리저리 얼마나 발뺌합니까? 그때 에이, 저 인간은 지옥 갈 인간이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포기하지 말고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앉히라, 그게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잔치자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 내 잔치자리를 채우라. 이것이 주님의 최대 지상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교회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인 뺏기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한 상가의 교회가 2개, 3개씩 2층, 3층, 7층 교회가 막 2배,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안데스로 나와서 6명이 나와서 2명씩 서로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막 교회 한 번 가려고 하다 옷 다 찢어져 버리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주님도 결코 원치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교회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어떤 자를 데려오라고 어떤 자는 데려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잔치 자리에 오기를 거절했던 자, 그는 내 잔치의 즐거움에 결단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주일만 되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죽음 다음에는 그만이지 알 게 뭐냐고 핑계를 대며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 잔치에 한 명도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어 밭을 살 수도 없고, 돈이 없어 소를 살 수도 없고, 결혼 지참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장가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고,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잔치자리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들, 이들이 그 잔치자리를 채워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세상에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초청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은 천국에 당연히 갈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다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구원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방 땅으로 흘러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거부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핑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핑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가 사무실에 우두커니 서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은천이가 모자를 저렇게 눌러 쓰고 서 있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으면 거수 경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갈 때 그 폼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보니까 외박을 나왔다는 거예요. 점프했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이번에 전방에 사고 났을 때 좌측에서는 발목치가 터지고 우측에서는 북한에서 쏜 폭탄 나라가 터지고 중간에 25사단 자기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 큰 은천이지만 얼마나 강당에 서늘했겠습니까? 이렇게 외박을 나오는 것도 오면 안 되는 자리에 지금 온 거예요. 왜?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예배드리려고요. 갈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은선이 다 알죠? 갈 데 너무 많네. 그런데 모자 눌러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이제 오후 되면 올라가야 돼. 군대에 있으면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마 은찬이가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힘들면 오후 예배 드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올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두고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맡기시는 사명 앞에 이렇다 저렇다 이 말 저 말 핑계하지 마시고 주님을 좀 사랑하시고 주님을 좀 사랑하시고 주님과 약속된 것들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예배하는 일 때문에 세상 것들은 방해받을지언정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의 결론으로 혹여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서 그냥 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강권하라 강권하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오지 말고 설득하여서 내 자식자를 처벌하고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돌아가시게 되거든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따름이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따름이라. 주일학교에서 암송 대회를 하는데 시편 1편, 시편 23편을 외울 때 시온이하고 은총이가 그 어린 녀석들이 완벽하게 다 외웠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라고 그렇게 했더니는 펴서 보낸 엄마가 먼저 실족해버렸고 애들도 같이 덩달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성이가 다 외워서 왔더라고요. 혼자 사실 전해설좀 내면은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입력이 안 돼요. 초등학교 애들은 입력이 금방금방 돼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13장, 4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할 따르는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5년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힘써 잘 감당하시고 거룩한 주일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따라서 이 거룩한 일에 침해당하여 넘어진 자들 강권하여 하나님의 전을 채워나가는데 앞장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드시고 이제까지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핑계하며 주일에 소홀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핑계하는 자들까지라도 강권하여 하나님의 전을 채워나가며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